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소개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모세만큼 구약 성경에 모세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또 모세만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만큼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가까이서 눈으로 보고 안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알았던 분이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똑같이 다루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고 또 지키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모습을 소개하는데,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들이 젖 먹일 때, 어릴 때 천가지 만가지 부모의 손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부모의 손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커지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제 또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가르칩니다. 강하게 바르게 자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도 되고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싫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키워내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오늘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보세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 새끼를 훈련하던 것처럼 그렇게 훈련시키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기 백성입니다. 구약 시대는 구원받은 히브리 민족,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의 분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일, 야곱,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분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세가 곁에서 바라본, 모세가 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키우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것은 마치 젖먹이 갓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가 품에 안고 있는 자녀같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도다.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눈입니다. 눈. 하나님께서 눈 먼지 하나 못 들어가도록, 또 우리 가장 민감한 것이 눈동자고, 그리고 가장 빠른 것이 눈꺼풀입니다. 거기 먼지 하나가 들어오면 눈꺼풀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감고 그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더라. 눈동자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더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더라. 눈동자같이 가장 민감하게, 가장 여리게, 가장 약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더라. 이게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 보세요. 이렇게 젖먹이, 품에 있는 젖먹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부모였고, 또 하나는 이제 좀 키우도록, 이제 자라갈 때 강하게 바르게 자라가도록 훈련시키면서 키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보세요. 그냥 눈동자같이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기름과 같이 기르시더라, 키우시더라. 여러분,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창공을 나는 새 가운데 가장 강한 새입니다. 막 태풍,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씨에 다른 모든 새들은, 날개를 달린 다른 모든 새들은 나무 위에 앉아서 그 비를 다 맞고 그 비바람에 그냥 그 나무 위에 앉아서 그
그 비바람을 다 맞지만 독수리는 창공 위로 날아올라, 구름 위로, 먹구름 위로 날아올라갑니다. 날아올라가서 유유자적하게 그 먹구름 아래 비가 오는 그 모습을 날개를 펴서 유유자적하게 그것을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 날개를 갖는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독수리의 훈련으로, 독수리 부모의 훈련으로 그런 독수리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는요, 새끼가 날개가 조금 퍼덕거리면 그 독수리의 보금자리에 부화를 시키고 날개가 없을 때, 그때 그 따뜻한 보금자리, 깃털로 된 보금자리, 따뜻한 그것을 독수리가 부화가 돼서 조금만 자라서 날개 짓을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 엄마가 갖다 주는 먹이 그것만 먹고 자라려고, 그것만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클 수밖에 없으니까 독수리는 그 따뜻한 보금자리의 날갯깃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키우는지 보세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건 독수리는 새끼를 높은 창공에 그 절벽 위에, 나무 위에 독수리가 둥지를 틀지 않습니까? 그 둥지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새끼를 두 발로 붙잡아서 높은 창공 위에 올라가서 그 새끼를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떨어뜨려버리면 새끼는 죽는다고 소리를 치면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미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떨어지는 그 새끼를 보면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머니는 그 새끼를 붙잡아버리는 거예요. 잡고 또 창공 위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끼는 죽는다고 소리를 치면서 날갯짓을 퍼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그 새끼 어머니는 그 위에서 너풀거리며, 날갯짓을 하면 너풀거리며 새끼를 또 받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또 받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새끼는 처음에는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죠. 그러나 그런 훈련의 반복을 통해서 이 독수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를 갖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 부모는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키우시더라, 그렇게 훈련하면서 이끄시더라 라는 거예요.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보금자리를 없애버리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더라. 두 가지입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면, 그건 어릴 때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더라. 두 번째는 독수리가 새끼를 기름같이 그렇게 기르시더라. 그렇게 훈련하면서 키우시더라. 인도하시더라.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높은 곳을 그냥 다른 새들처럼 땅이 기는 그런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시도,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런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분깃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우시더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분깃된 우리는 눈동자같이 보호만 해주세요. 독수리의 그 둥지에 그 날개끼 포근한데 거기에 앉아만 있고, 독수리 부모가 그냥 잡아다 주는 그 물, 그것만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대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라면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만 하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부모가 아니에요. 바르게 강하게 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땅의 높은 곳을 다니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눈동자같이 보호만 해주세요. 독수리의 둥지 속에, 날개끼 속에 거기에 앉아있기만 해주세요. 그냥 부모가 물고 오는 그 먹이만 먹는 그런 독수리만 되게 해주세요. 혹시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기신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한 독수리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부모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정말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뜨리는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독수리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그 훈련인 줄로 우리가 믿고,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이런 독수리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꼭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